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문둥병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제사를 향해 가는 그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주는 사건이 생겨요. 바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지옥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족속이라고, 완전히 사람보다 동물 취급할 정도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또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다라고 아예 무시해버렸죠. 근데 나병이라는 공통적인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한 굴 속에 들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같이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병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상처 때문에 늘 고통 중에 있는 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의식하고 있을 때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를 하겠냐는 거죠. 내가 죄인이면서 누구를 판단하겠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없인 여기고 멸시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다큐멘터리 중에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홍수가 나서 짐승들이 막 떠내려가니까 큰 나무에 짐승들이 목숨을 걸고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 사진작가 머리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나무 위에 표범이랑 사슴이랑 같이 타고 올라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표범이 사슴을 잡아먹었을까? 아니면 서로 도와서 그 물살을 헤치고 나갔을까? 평상시면 서로 죽이고 먹히는 사이였겠지만, 그 위험한 생명을 위협하는 그 가운데서는 서로 잡아먹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 불행 가운데 처했으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고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 안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왼수 덩어리 같아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의 감성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여겨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 본성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을 때 그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공통적인 비극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 뭐 유대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는요 평등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걸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놔고 체념하고 그러고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기가 가장 쉽다고 그래요. 다 같이 겸손해지고 평등해지고. 왜? 환자복 똑같이 입혀놨거든. 똑같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고통을 통해서 가까워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나병에서 나음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출발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병이 다 나은 이유는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무런 이유 뭐 말도 없이 그냥 믿을 것도 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라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 뭐 이것저것 이유를 안 따졌어요. 바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중보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줘요.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받았으면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데 아씨 전하면 또 지랄 할 텐데 저거 뭐 예수 너 저 철천지 윈수같이 여기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걸 왜 생각해? 하나님이 가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할렐루야. 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씨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을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문둥병자들이 서로 가다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몸을 보면서 그들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제사장한테 가기도 전에 이미 깨끗함을 이미 얻은 거예요. 평생 저주 가운데 고통스럽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이 그 저주스러운 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아갈 듯이 뛰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갔어요. 그리고 나병이 깨끗이 회복된 것을 확인받고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 한 사람, 제사장에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17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유대인들 9명은 다 각자 자기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오직 하나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병이 나은 것만 기뻐하면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9사람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 1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9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탄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 10명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린 사람은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절망적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서도 돌아와 감사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타성에 젖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당연하게 아무런 감성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 같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우연히 됐겠지, 뭐 아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말로는 되는데 행위나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 신앙의 본질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런데 함께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서 이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즉 이 사람만 은혜를 받으면 감사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행위적 믿음을 가진 것을 보인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응답받았으면 그 뒤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사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기쁜 것을 보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예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행위적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인에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육적인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 플러스 행위적 믿음을 보였을 때 뭘 줬어요? 구원을 받게 해줬다는 거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 행위적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을 특별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나병뿐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병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날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렸던 이 사람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나와 한자 시인 가운데 한하원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전라도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전라도에 뭐가 있어요? 전라도에 뭐 있어? 문둥병 얘기하는데 그러면 소록도가 있지. 뭐 다 입 다물고 있어. 모르는 것처럼. 소록도 갔다 오셨어요, 다들? 안 가봤어? 엉뚱한데 저 석양 뭐 저 해 뜨는 거 보러 다니지 말고 소록도 한 번씩 가보세요. 거기 가면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그 전라도길 즉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터이뿐이더라. 낯선 친구를 만나면 우리들 그 문둥이들끼리 반갑다. 찬한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자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이렇게 돼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감각이 죽어서 발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몰라. 눈앞에 보이는 데서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어. 무서운 병이에요. 여기서 이 직가답이라는 것은 그 노동 현장에서 신는 작업화 있죠. 그 작업화를 신고 가다가 발이 더워서 신발을 벗어보니까 발가락이 두 개나 떨어져 나가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렵고 고단했던 시절 나병 환자들의 애환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이 손가락, 발가락, 뭐 눈썹도 다 없어지고 얼굴은 찌그러지고 그래서 보기 싫고 흉물스럽다고 돌 던지고 동네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살았지만 그들은 그 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 나병은요,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병이에요. 과거에 이 병은 불치병이었고 전염성이 있어서 이 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추방되고 격리가 되었던 병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 그 중에 내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살고 있나? 그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과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들어있나? 혹시 나도 여기 나온 9사람처럼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발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망각의 증세가 심해서 그래요. 순간적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 기쁨의 감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멸망을 당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든 이 감사드리며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별로 감사드리는 마음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은 매일 순간마다 가슴 뜨겁게 감격하고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사냐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을 주었느냐?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 찬송가 이 가사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뜨거운 감격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드릴 수 있을까? 바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없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로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감사는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감사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드려요. 감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볼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비례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편안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의 때에도 어둡고 힘든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만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왜?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곧 하나님 영광의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천사가 와서 인도하는 황금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편안해져요. 돌아가신 모습만 봐도 웃으면서 가는, 미소를 띠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에요. 저는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그 여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 할아버지 진짜 행복하셨겠다. 가시면서 웃으면서 가셨네. 그러니까 보면 입이 여기에 걸려 있어. 돌아가셨는데도 웃고 계셔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분들도요, 우상을 섬기던 분들이었어요. 장인 장모 다. 사위가 목사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고, 나 연세 들어서 못 움직이니까 집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앉아서 매일 새벽 제단 쌓고 기도 드리시던 분들이에요. 성경 말씀 있다가 성경이 있고, 우리 지금 장모님이 그래, 지금도 말씀 읽기 힘들면 찬송가 펴놓고 찬송가를 읽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 찬송가 읽는 게 더 은혜를 받는데. 왜? 찬송가 가사는 삶의 현장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이 찬송가 읽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거구나. 성경에서 알지 못했던 것을 찬송가 가사 안에서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박국 1장 2장 보면 하나님한테 엄청 따져요. 하박국이 하나님 이 문란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언제까지 참고 보고만 계실 거냐? 엄청 따져요. 그러던 그가 은혜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하나만으로 난 기뻐하고 감사드리겠다는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선지자의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음은 늘 기억하는 성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지 않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드릴 수 있을까?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은혜를 보답하자고 할 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은혜 보답하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16편 5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쭉 기록을 해놨는데, 여호와는 은혜스럽고 의로우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되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뜨거운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충성을 다했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서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늘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뜨겁게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자들 될 수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